안녕하세요. 네,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청소는 아침이죠? 투표하셨나요? 네.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쉬시는 날이어가지고 이거를 여유있게 또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보실 분들은 보시겠죠. 뭐 안 보실 분들은 원래 안 보시니까.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아침에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굽시를 하면서 이제 창세기를 한 이후에 요한복음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고 싶다. 보시는 분들이 좀 답답해 할까봐. 그래서 원래 이제 의도처럼 뭔가 이게 성경책을 읽는 부분에서 좀 알아서 읽으시다가 핵심적인 측면에 요거를 딱 짚어주면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요 진행을 했던 거예요. 창세기 때보다는 확확 지나가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대부분은 교회에서 이 요한복음의 거의 대부분 사건들에 대한 설교들을 한 번 이상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걸 굳이 이제 내 입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사실 댓글 하나를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많이 깨졌어요. 일단은 이렇게 가가지고 맥락적인 측면에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제가 지금 요한복음 들어와서 설명한 부분에서 처음 부분 빼놓고 뒤에 부분은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이게 창세기보다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저도 댓글을 보면서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은 교회 용어에 익숙해지죠. 그래서 말굽시를 할 때 오래 다니신 분들을 좀 배려하고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도 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끊어지죠. 왜냐면 토요일 날에는 저희가 말씀을 굽는 시간이 아니고 믿음생활 백서로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영상이 또 고난주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막 짬뽕이 되면서 이거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어지지가 않아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드라마 본방이 방영되다가 추석 특집이 몇 번 이렇게 막 명절 특집 막 이렇게 돼가지고 몇 번 결방을 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드라마 보다가 이제 그 잠깐 좀 무주해지는 것 같아서 딴 거 보다가 오면은 이거 무슨 내용이야? 그냥 안 볼래 이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요한복음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요 근래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들의 본질적인 측면의 좀 배경을 좀 이야기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괜찮겠죠? 네.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근데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씁니다.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땅 가운데 오신 빛, 생명, 말씀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당시에 핫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셀럽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항상 그리스도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착각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시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7개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표지가 되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7개가 있다 그랬죠. 그걸 시작으로. 두 번째가 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 이게 4장에 나오는데 이게 저희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죠. 예. 세 번째가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 그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거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네 번째가 오병이어였습니다. 다섯 번째가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 가신 것. 그리고 여섯 번째가 얼마 전에 했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살리신 것. 그쵸?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냐면은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제 내일 정도 다루게 되는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가르치는 바가 뭐냐면 표지판이라고 했잖아요. 표지판은 가야 될 곳을 가르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주는 표지판 같은 기능을 하는 기적. 이 7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뿐만 아니라 표적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하는 이걸 이제 이 당시 예수님 표현하신 언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 예수님 직접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 7가지가 등장합니다. 7가지. 그게 이렇게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어제 거였죠.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어제 거였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고 이 다음에 3개가 더 나오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7개입니다. 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7개의 이 예수님 행했던 기적과 어우러지면서 요한복음 12장까지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주러 오신 구원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분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옛날의 그 성전, 허울뿐인 그 기능을 상실한 이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게 좀 표현이 어렵죠.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게 하신 화목제물로 오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그 길로 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관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오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정치적인. 그래서 로마가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점령했던 것처럼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신다. 그분이 그리스도셔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왕이다. 정치적인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심지어 굶주림이 없게 될 거라고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내가 정치적인 부분에서 한 자리 차지할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마음이 떠나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 사람들, 백성들 사이를 이어줘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셨겠어요. 그렇죠? 또 바리새인이라고 불리우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은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막 자랑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모르겠다. 내가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기도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자 봐라,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너네는 금식도 안 하지만 나는 금식까지 한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데 혈안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도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쥐고 있는 것을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들은 생명이라는 본질을 잃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과 자신들이 가진 권력이나 추구하던 기득권에 대한 부분을 빼앗기는 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으신 거죠. 이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에 소경을 고치신 것,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치시는데 안식일에 고치신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왜냐면 안식일에는 쉬라 했거든요. 노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 게 노동이라고 해서 너 지금 일어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경이 이렇게 있다가 하면서 눈을 떴는데 너 지금 안식일인데?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이든 말든 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이 그 중심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근본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일인데 그게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의 논리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 논리.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기준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 아니다. 지켜야 될 거 안 지킨다. 이러면서 이제 생떼를 잡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야, 생각을 해봐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이 기적, 이 표적을 봐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하셨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매일마다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메시아 실제 왔는데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속이 상하셨을까요? 와서 봤더니 답답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막 성전에서 막 장사해가지고 자기 사리사욕 채우기에 바쁘고 바리새인들은 막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야, 내가 마치 이런 거 교회에서 내가 뭐 성경 많이 알아. 너 아는 거 다 틀렸어. 막 이러면서 이제 야,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맨날 이제 자기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대단하고 너는 버러지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세워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보게끔 하는 게 아니라 살아 숨 쉴 수 있는 영으로 격려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너는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사인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낫다? 나는 낫다. 대표적인 기도가 이거죠. 세리가 막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큰 소리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안 된 애들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마다 더 이제 헛갈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직접 물어봐요. 어저께 그걸 얘기했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본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직접 물어봐요. 답답했던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목적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진짜 답답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 그냥 가서 물어보자. 물어보면 되잖아.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물어봤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물어봐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직접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질문 받는 것 자체가. 못 빠져라 기다리면서 어떻게 왔는데 몰라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답답해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 오늘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맥락에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이었으면 나를 바로 알아봤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시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맞죠. 기다리던 그분이 맞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네는 어떤 말을 해도 나를 그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이 유대인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온전히,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 대답이 좀 약간 우회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단어만 쓰지 않았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 딱 보면 그냥 알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 군사 지도자나 정치적인 로마의 압제에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낸 어떤 해방자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 단어는 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셨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무리를 거리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 되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병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나았고 죽은 자는 예수님 앞에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풍랑은 잠잠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이분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기가 차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었죠. 예수님 그러면은 앞에 그 제가 이야기한 그 부분들을 들었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바가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대할 때 못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것, 그리스도이신 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게 하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 여태까지 내용의 요약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성경책을 몇 번 더 읽어보라고 권해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제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그게 저는 그냥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세밀하게 부분 다 나누는 게 맥락으로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고민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가 한 장을 1년 동안 나눌 수도 있어서 뭐 그렇거든요.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거 하나 붙잡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느냐 마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한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내일도 뭐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 말씀, 네, 너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줄 믿는데요. 오늘 아무튼 그 요약을 한번 해드렸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찬송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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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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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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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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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영생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신 줄 믿사오니 다른 우물을 파서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셔서 오늘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한날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아버지 이 나라를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혼란스러운 현재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의 위정자로 뽑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화이팅입니다.